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길을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좌우의 날성 본과 버가모 교회입니다. 5월의 주제가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의의 길을 쫓아라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고 인생의 풋대가 있는데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사람은 행복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그네 길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드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지혜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너무 교만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혜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은 사람을 미끄러지게 하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 앞에 함정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 사단의 공격,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숨어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붙들고 무엇인가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끝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지금까지 자신을 잊게 한 수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환경과 상황은 다분히 세상을 의지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리고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세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 왜 그러니?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비판이나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적당히 세속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인간의 그러한 자극적인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과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출세의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출세하고, 건세나 물질이나 부가 많이 있어야 출세하고, 명예가 있어야 출세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은 어느 누구도 결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 그대로 자신이 친히 담당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놓고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그 뜻은 세상과 결혼하다, 세상과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근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고, 교회만 나왔을 때 마치 무늬만 구별되었지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그런 구별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종교적 행위는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도 종교생활은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별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교회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고, 그리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같으면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체질이나 삶이 우리 안에 바로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 선택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이중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제우스와 아테네, 디오니소스, 트리안, 그러니까 내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버가모에게 세웠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황제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는 철저히 황제를 통하여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 사후에 죽어서는 자신이 믿는 그 신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와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신은 본래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을 우상 숭배한 것이지, 만들어진 신을 형상화해서 그 신을 섬기면은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무엇인가는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통하여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모선을 가지고 버가모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본 천국, 내가 가본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연장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은 그 나라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계단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욕실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침실도 금이고, 온통 이 세상에서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것이 그 천국이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그런 기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사고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인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처럼 버가모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는 현실적인 그런 축복을, 그리고 신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진 그런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황제의 명령이 신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사장이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황제 위에 군림해서 황제를 막 다스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황제가 제사장을 지배해서 마치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바가 신들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황제권이 강하면은 이 제사장 위에 군림해서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 로마의 황제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황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법 위에 존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하는 이단들은 보면은 법보다 교주의 그 말이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황제 명령이 법이나 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이 황제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마음대로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눈앞에 있는 황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출세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청하는, 그러니까 정의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내 삶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믿었으므로 미래의 어떤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러한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교회 문만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동경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내게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전형적인 이러한 자신이 만든 신, 그 신전이 있었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이 축복해 준 도시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본능에 충실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목회자 연수회를 하면은 선물 준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에는 어떻게 많이 모습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지 교회가 내 영혼의 그런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늘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던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언제 그런 나를 사모하여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고 세상이 하는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권세를 잡으면 철권으로 통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건세를 사용하지만 말 잘 들으면 가장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지만 이것을 주는 주인이 누구냐? 나라라는 인식을 통하여 나를 숭배하게끔 바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건세를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빵빵 쏘서 죽일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를 추종하고 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나는 이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미혹하면 절대적으로 추종하잖아요. 추종하는 무리가 많으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철권 권세를 통하여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내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상을 따르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주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건세를 잡은 그러한 통치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마다의 사상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은 고가 높아 하늘에 닿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다양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 철학과 많은 서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서적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를 내세우지만 내용을 보면은 철저히 자신을 숭배하도록 바로 사단의 그 계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정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의 날성금.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린 대로 거두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 도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철저히 세상과
결혼하여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건세 잡은 자가 주는 그런 쾌락과 행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범창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출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은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번성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히 중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번창한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통치자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에 대해서 대항하지만 유화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식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때부터 바로 신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리는데 교회는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3번만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요?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마음속에 법은 아니지만 규정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최소의 단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곳의 통치, 건세는 사람들의 생명 여탈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갔다면은 황제가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버가모의 통치자가 갖고 있는 그 통치권이 뭐냐면은 이 죽이는 권세와 그리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오늘날 보통 이제 그 군대에서 제대한 장군들 보면은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제 그 임금이 되면은 조선시대 보면 검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죽일 수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버가모 지역에 그 근자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세상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좌우의 날성금과
그리고 버가모 지역의 통치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검을 비교해서 지금 너희들은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 칼은 권세거든요.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서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지요. 물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관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권세를 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징계를 하거나 채직을 가할 수도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세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죄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은 분명히 그 권세에 대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고 난 이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관계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다시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몸을 죽이고 후에 능히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은 그냥 내 본능대로 내 본성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할 것이냐?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진정으로 너희들을 위해 줄 것처럼 아첨했지만 그 신들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멸시와 외면과 침뱉음과 그리고 배반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낫게 하시나니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때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외면하고 거부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바로 요단을 건널 때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원수로 대적을 보수하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속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 노래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칼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떠한가를 바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은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보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로는 네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배움과 학문을 관장하는 바벨의 신이 있는 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칼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건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대적을 보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수술하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칼을 믿지 말고 권세를 믿지 말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을 바로 마지막 너보산에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바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보산에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칭송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칼로 말미암아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판결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40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합치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란 우리나라의 말로는 좌우 날성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텐 노파이안, 텐 디스토몬, 텐 오크세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디스토몬이라는 좌우라는 단어, 이 좌우라는 단어는 디스토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좌우라는 단어는 디스톰인데 이 디스톰은 디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스토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디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스라는 단어는 둘이라는 단어고 두 번, 그리고 스토마라는 단어는 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입, 그리고 뒤에 이제 헬라어가 붙는 것이 두 입의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롭다는 것은 옥시스라는 단어고 검이라는 것은 롬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할 때 두 입의 날카로운 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날카롭느냐 하면은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검도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이 두 번의 그 입의 검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수술하여서 바로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심판하고 치료해서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것을 분리해내서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칼은 주님 손에 있는 그 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겼는가를 생각해보고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하여 적당하게 기회주의자로 세상과 짝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내딛고 한 발은 하나님께 발을 내딛고 그렇게 살아온 것 어느 누가 그것을 구분하고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두 칼,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두 칼의 그 차이를 바로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칼은 버가모의 정이 없고 힘이 없고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심판권과 사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그 당시에 두 계층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을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면은 그
그 총독 중에 두 계층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우스글라디아라고 하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총독은 검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파송된 총독은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스글라디아라는 그 계층에 속한 자로서 로마 총독이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버가모 총독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이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날 가진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인에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인 자를 다시 살려서 엄부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에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어느 누가 대신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좌우의 날선검은 결국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기 심판과 자기 처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강야 동안 자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처벌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여러분 받아들여요? 왜 내게 개입하셔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거듭거듭 치고 나를 하나님 그렇게 용과 같이 사단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시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히 자기에게 속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죄악을 어느 누가 바로 분리하여 수술하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온전히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한테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셔서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우리의 이면 속에 탐심을 이용해서 발람의 그런 미혹과 그리고 고라의 폐역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당한 세상주의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교회에서 걷어내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안식으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